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나라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주신 주님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일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책망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회복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엄청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받는, 핍박받는 스무나 교회,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받았던 그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 여기는 책망이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 또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빌라델피아 도시 있죠.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는 엄청나게 책망받을 짓만 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 유형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7교회가 오늘 현대교회 하나교회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주고 그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망받지 않은 스무나 교회, 무슨 일을 했기에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페이지, 성경의 귀한 영역을 감당했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했던 교회, 결국 나중에 책망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 그 유명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뭐냐? 오늘 좋은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자가 달라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 건물도 좋고 큰 교회고 목사님도 이 학위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이 있는 목회자, 교회.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야. 그래도 능력 있는 목사님은 폐결핵도 알았고 머리도 벗겨졌고 이런 교회. 각자 다 달라요. 또 큰 교회 가면 적응 못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작은 교회 가면 또 적응 못하시는 분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좋은 교회 그러면 각자가 체험한 교회 그걸 하는데 우리가 좋은 교회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고 그러죠? 항상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싫은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 선에 있는 거지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고 올바른 판단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교회가 뭐냐? 이 스머나 교회라는 거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좋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세 가지로 봤습니다. 왜? 그게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스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신앙을 지켰다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핍박받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현대 교회는 그런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건 돌이켜야 되잖아요.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스머나 교회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도 참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머나 도시 자체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처럼 해변을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요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해변의 도시고 상업이 발달되면 꼭 섬기는 게 있죠.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스무나는 황제를 숨기는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상도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그 한 곳에 스무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했던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 봤을 때 가난했어요. 물질이 없었습니다. 쪼들렸어요. 그 이유는 딴 거 없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 도시 중심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취직을 하러 회사에 들어갑니다. 면접을 합니다. 물어요, 면접관이. 당신 종교가 뭐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은 우린 기독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회사로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연봉도 좋은데 거기에서 거절하면은 다른 이유가 없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딱 한 가지, 황제 숭배.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폐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회사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당당하게 자기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다르게 어려진 게 아니고. 그럼에도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 가난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죠. 이걸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현대 교회에서. 지금 우리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 뭐가 제일 좋죠? 돈이 좋죠. 하나님 다음이라고 그러지만 실상 돈이 먼저 이렇게 필요하면 돈으로 따라가지 하나님 찾나요? 예, 그건 뒤따라오는 하나님. 이런 게 우리한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 목사는 어떨까요? 저도 돈이 좋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치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던 사람마저도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돈을 싫어합니까? 돈은 다 좋아요. 왜? 필요하니까. 돈 좋아하는 게 그게 뭐 잘못인가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로 했을 때 잘못일 뿐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위해서 돈을, 물질의 복을 받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건 성서에서 잘못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라고 그러지만은 언제나 뒷전으로 물러가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거지. 이건 정말 우상숭배입니다. 이 부분에 그 기준선 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물질의 피해를 본다, 이거 참아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참아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 결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핍박이 심했고 가난에 쪼들렸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이겨냈습니다. 그게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줍니다. 그게 2장 10절에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2장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기서 격려하는 게 뭐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이름이 있을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건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전혀 흔들림이 없이 신앙 지킨 것을 쭉 가려.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안다. 칭찬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말이 헬라어는 두 단어로 쓰는데요. 기노스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아는 거. 히브리 말로 야다나 헬라 말로 기노스코 같은 의미예요. 체험에서 아는 것. 그 반면에 또 알다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헬라어로 두 단어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는요 꼭 두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무엇을 풀어갑니다. 성경 충만도 두 단어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워진다는 것도 두 단어로 가지고 풀어가고 있고, 안다는 것도 두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그 반면에 또 하나는 에이도. 에이도라는 말은요 경험에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감으로 아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계시의 영이 있어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알고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뭐 하시는 그 말씀에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은 에이도로 씁니다. 주님은 안다는 거죠. 이 스무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영감으로 통찰력으로 계시의 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다는 거죠? 너희들의 환난, 너희들의 궁핍 다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스무나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위로합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으로부터 그 현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내는 거죠.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에서도 이겨내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무나의 교회의 사람들은 늘 주님과 살아가니까 주님 안에 다 보화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빛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이 스무나 교회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누굴 바라보죠?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은혜가 지금 그들 스무나 교회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핍박으로 고생을 줬지만 오늘날은 뭘로 우리 어려움을 하죠? 유혹으로 고통받게끔 합니다. 미혹받잖아요. 지금 미국은 지천에 돈이 깔려 있잖아요.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에서 신앙 지켰던 것하고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만모니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돈과 하나님, 이 관계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무나 교회를 담는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돈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가 받는 이 복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뭘까요? 미래가 없을 때 힘들잖아요. 지금 좀 잘 돼도 미래가 없으면요 더 힘듭니다. 그럼 지금 힘들어도 미래가 있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미래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영원히 사는 미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힘든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거기에 든 스무나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님이 축복해 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두 가지로 줍니다.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줘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첫째에 주는 약속이 뭐죠? 환난을 이겨내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러면 뭘 준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충성이 뭐죠? 한 마음을 품는 거죠. 충성이란 거죠. 이 충성자를 보면 한자에 보면은 가운데 중자 밑에 뭐가 있죠?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충견 쓸 때 그 충자를 쓰는 것처럼 이 개는 주인을 한번 정하면은 안 바꾸죠. 절대로 주인 안 바꿉니다. 개는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개보다도 못한 그런 말을 던졌어요. 어떻게 개보다 못하겠어요? 개보다 똑똑하고 걸어다니고 말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그 개보다도 못한 무엇이라고 한 그 의미는 뭘까요? 마음이 개는 주인 딱 정하고 달려가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간섭이 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딱 정했으면 가는 거죠. 그게 충성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딱 살아 계시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엎어져도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충성하는 자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충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뭘 준다고 그랬죠? 어저께 봤는데 잊어먹었죠. 예, 생명 열매를 주겠다. 생명나무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생명의 열매를 줬습니다. 뭐 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나무를 주리라. 이 생명의 열매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이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고 화염검으로 둘을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회복됐던 그 생명의 은혜가 다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늘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면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생명을 맛보리라. 스마나 교회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느냐 끝까지 견뎌라. 이겨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흔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다 아시면서 그냥 주면 되고 좋은 것들 이끌어 주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왜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 놔두실까요? 욥기가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불같은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빚어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많이 닮아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준에서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닮아 있는지. 30년 전의 삶이나 30년 후의 삶이나 똑같다. 이거 누구를 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나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희들 삶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너희들이 체험했다면은 그 전능하심 삶 속에 흔적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정말 주여여죠.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귀감을 주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30년 동안 신앙생활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고 결심하게 했어요? 나도 저번처럼 닮고 신앙생활 하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답을 찾아야 돼요. 계시록 2장 8절을 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로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올바른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 순교당하는 일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걸 요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주면서 또 하나 더 주겠다고 그런 게 뭐가 하면은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의 사망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의 사망이 있고 둘째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의 사망이 뭘까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겁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왜? 분리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는 것이다.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올바로 설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라. 육체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이게 더 두려운 것이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면 첫째 사망은 그냥 부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외 선교 연구센터의 자료를 보면은요, 2000년에 16만 명이 순교를 당했고요, 2003년에 한 해 동안에 16만 6천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해마다 1.24% 순교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50년에 되면 순교자의 숫자가 2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점차적으로 세상이 악하면서 네로 같은 그런 폭군들이 이 지상에 옵니다. 정치꾼들이. 즉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요한계시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대비해야 되죠. 이런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겨내는 부분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심에 서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주시고 둘째 사망에서 이겨내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준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은혜가 스무나 교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세상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스무나 교회가 당했던 이 어려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미혹,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무나 교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들도 스무나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한 일꾼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물질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소리를 일단다 할지라도 스무나 교인들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셔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믿음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